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아멘.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꼬마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5 빼기 3은 뭔지 아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5 빼기 3? 2 아니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꼬마가 목사님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라고 질문을 하자 목사님이 이거 지금 넌센스 퀴즈 하는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챘지요. 그래? 글쎄 그게 무슨 뜻일까? 라고 이야기하자 이 꼬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자 또 이 꼬마가 목사님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러면 2 더하기 2는 뭔지 아세요? 4 아니니? 네 맞아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라고 묻자 글쎄 뭐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꼬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게 사랑이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라면서 4 더하기 4는 뭔지 아세요? 라고 하는 8 아니니? 뜻은요? 글쎄. 그러자 꼬마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팔자가 고쳐진대요. 그렇게 꼬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던 넌센스 퀴즈이지만 이 말에 많이 생각할 것들이 참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나랑 맞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게 되면 우리 삶이 변하게 되고 바뀌게 된다라는 이 깊은 깨달음이 우리 목사님에게 이 아이를 통해서 듣게 된 것이지요. 참으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에 참으로 공감이 됩니다. 과정이 없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 없지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삶의 조각조각들이 맞춰져야, 그리고 그 과정들이 있어야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일이든 관계든 항상 뭔가가 얻어지기 위해서는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 과정이 쌓여서 바로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선택과 이 결단의 사이에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과정의 연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지난 2022년이라는 한 해를 잘 이끌어 오셨어요. 어려움 중에서도 그 어려움의 폭풍의 시기를 잘 거쳐서 또 여기까지 오신 분들 계시고, 또 올 한 해 은혜 가운데 정말 어려움 없이 또 이곳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22년을 이제 한 달을 앞두고 있는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2022년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까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나를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12월 한 달 동안 The Reason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 그 의미를 되새기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삶의 도전과 또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면에서는 되게 분주하고 바쁜 이 시즌에 더욱 예수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친밀하게 누리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2022년 마지막 달 12월 The Reason,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욱 예수님과 깊어지는 귀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바로 미랄의 비유가 나오지요. 한 알의 미랄이 이 죽음에 대한 이 비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많은 이방인들이 또 천국에 들어오게 될 것을 또 암시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친히 몸소 우리를 통해서 삶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는 두 가지 메시지를 붙잡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과정에 주목하라. 여기서 한 알의 미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과정은 바로 미랄이 땅에 심겨져 죽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표현을.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죽었다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죽으면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은 그 다음에 뭔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 것이 곧 사는 길이다.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목사님 무슨 말이세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죽음 이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살기 위해 먹고 살자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이렇게 고생도 하고 있는데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이고 생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죽음 이후의 삶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살아있는 목숨이 있는 이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거는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늘의 삶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으면이라는 것이 과정이라고 믿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 원리,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원리인 것이에요. 미랄이 땅에 심겨져 썩어질 때에만 새로운 생명이 껍질을 깨고 싹을 틔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한 번쯤은 직접 경험했거나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 그것이 썩어지고 죽을 때 껍질이 깨어지고 그것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신비한 생명의 신비를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것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명이 담겨있는 미랄이라 할지라도 땅에 심겨져 썩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그냥 알을 그대로 책상 위에 두면 그래서 생명이 새로운 싹이 트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땅에 심겨져 죽을 때만이 생명이 싹을 튑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해두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몇 년이 지나도 그 알은 그대로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는 방법은 씨앗이 땅에 심겨져 죽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생명을 맺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죽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몸소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 결국은 우리의 자아와 혈기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에 힘을 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과 생각에 힘을 빼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힘이 빠지는 선택과 결정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힘을 빼시는 과정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요? 주로는 우리의 재정의 문제를 통해서 힘을 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건강을 만지셔서 힘을 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 직장을 통해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힘 빼기 작업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를 담임하시고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하영조 목사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의 교회가 잡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모여있는 목사님들에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들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대한민국에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로 하영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아파서입니다. 제 몸이 너무나도 아프고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음이 아프든지 몸이 아프든지 아파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은혜가 있었어요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아파야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다. 참 그 말이 가슴에 참 많이 와 닿습니다. 아프지 않고도 묵상하면 너무 좋을 텐데 아프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묵상하지 않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파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을 생각해 보는 것은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월요일부터 제가 허리가 이렇게 삐끗을 했는데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사흘 밤낮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거실에서 누워가지고 지냈어요. 화장실도 혼자 제대로 다닐 수 없고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발가락만 꼼지락댈 수밖에 없는 진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3일의 시간을 제가 보내는데 너무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더라고요. 그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냥 회복만 시켜주십시오. 다른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파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누워있는데 그냥 저희 아이들이, 저희 아내가 같이 저희 손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해주고 아빠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 또 중보팀에 또 기도 제목들을 올렸는지 우리 권사님들 또 이제 기도해 주시는 소식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것으로 이미 충분했어요. 다른 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저 그냥 이 고통에서 빨리 회복만 시켜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시간,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제가 아파 보니 아픈 분들의 마음이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너무 아픈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아픈 자들의 마음을 생각나게 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고통 중에 제 몸이 아픈데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아픈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픈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상한 육신과 마음을 주님 만져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빨리 속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고난 중에 아픈 중에 기도하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픈 중에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장치로 또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에 기도하고 나서 참 감사의 마음이 제 안에 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함께 한다라는 마음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아프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는데 참 그동안 우리가 아프지 않아서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많이 묵상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들도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종종 교회에 보면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미워하고 다투고 불평하는 일들이 종종 있지요. 저희 교회는 별로 그런 게 없겠지만 많은 경우의 교회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아파 보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이든 몸이든 아프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여전히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나의 혈기가 살아있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프면 그런 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 지금 나중에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순간, 그 시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다른 것이 제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다투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직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아프지 않으니까 여유가 있어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픈 것 또한 이것이 이런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이 아픔 또한 하나님 은혜의 통로임을 고백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벨뷰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아픈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픈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아프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더 큰 은혜임을 고백하고 오늘이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 오늘이 주어진 나의 환경들에 대해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죽여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주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져 죽는 것 같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만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죽는 것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음을 다시금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었다. 하나의 밀알로서 썩어지는 그 과정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을 누려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얻게 되니까 구원을 마치 값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선물을 우리가 그냥 받으면 그것이 그냥 공짜로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는 것이니까 그 선물이 그냥 값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어떤 선물을 그 사람에게 주면 좋을까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쇼핑해서 선물을 고르는 시간이 있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 그리고 그 선물을 포장하고 그 선물을 전하기까지 많은 대가를 치른 후에 얻게 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은 결코 값싼 어떤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대가가 어찌 값싼 구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알의 미랄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2월 마지막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삶으로 경험하고 누리시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미랄의 삶을 선택하고 내가 썩어지는 것을, 그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12월 한 달 동안 일상 속에서 각 영역마다 한 알의 미랄의 삶을 사시기로 결정하시고, 다른 사람이 알듯 모르듯 여러분들이 그 안에 썩어지는 작업들, 그리고 그 결단들을 함께 해보시기를 도전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겠다라는 다짐이 바로 미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과 실천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관심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의 미랄의 삶을 살고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그 미랄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목하고 관심 가지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자기 욕심을 죽이는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그 죽으면이라는 이 과정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뭐냐?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외형이 아니라 내용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기나 외형이 아니라 내용에 주목하시라라는 겁니다. 하나의 미랄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언뜻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고 볼품없는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지요. 작은 미랄의 크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용이에요. 그 미랄에 담겨져 있는 내용,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미랄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그 크기와 상관없이 그 작은 그 씨앗에 담겨져 있는 생명에 우리가 주목하고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생명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굳이 그 길을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헌신하고 그 일에 내 삶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삶의 형태, 외형이나 어떤 사람들의 규모, 우리의 어떤 일에 대한 규모,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힘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붙드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헌신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는 나를 섬기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믿는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고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우리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실제적인 삶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결코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후회가 없는 삶을 사시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나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렇게 재미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관심을 끌고 주목하게 하는 것들은 세상의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관심 갖겠습니까? 재미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십니까? 왜 그분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세상은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대접하는 것보다 대접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대접받기 위해서,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수고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그것이 최선이 맞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거예요? 섬기는 삶이에요. 대접하는 삶이에요. 세상은요,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네가 힘없고 빼없고 능력 없으니까, 돈 없으니까 섬김에 사는 거야.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야. 마치 세상의 패배자고 낙오자인 것처럼 그렇게 손가락질도 할 수 있습니다. 비웃을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을 비웃을 수도 있다라니까요.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속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을 쫓아 사는 삶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생명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누가 지혜로운 자고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생명의 길로 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니면 생명이 없는 길로 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가보면 알지요. 가보면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도 때가 되면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마지막 장로님께서 이야기하셨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이 되면 비로소 다 알게 될지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최소한 생명이 없는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지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일이 어떤 겁니까? 세상 속에서 생명을 담은 바로 이 미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요, 허무해져요. 아무리 돈 많이 있어봐요, 결국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삶의 허무함을 이야기한다니까요.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 다 부질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쁘고 잘생기지 않으면 더 힘들다고, 더 고생한다고. 하지만 그게 인생의 최종 골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고 싶은데 생명이 없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열매는 어떤 것인가? 분명히 세상의 가치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좋은 대학교나 연봉 많은 직장이나 자녀들이나 또 큰 집이나 비싼 차를 타는 것이 좋은 열매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느 성경의 어디를 봐도 이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기록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기 좋을지 모르나,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될지 모르나, 최소한 예수님의 관심의 분야는 아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관심이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혹시 우리는 너무나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용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에 있어요. 내용이 뭐라고 했죠?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에 관심이 있지, 우리가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열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맺으시는 열매가 좋은 열매인 것이에요. 생명의 씨앗인 예수를 가졌을 때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DNA가 있을 때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한 가지 더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의 안에 거하겠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를 따라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설마요? 그럴 리가요. 내가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좌충우돌 이제 막 우여곡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 인생들의 이 역사를 쭉 보면 반복적인 패턴들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끝내 울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돈 잃고 건강 잃고 자녀 잃고 직장 잃고 다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그냥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역사의 이 간증자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모하게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된다는 건 내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이미 너무나도 수많은 오래된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우리의 반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요, 나무 가지의 힘이 아니라, 나무 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나무의 힘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나무에서부터 힘이 공급되어지기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가에 따라서 열매가 좌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힘과 능력으로부터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교훈이고 영적인 열매 맺는 삶의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삶에 걸어가야 하는 걸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죄로 죽은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돼요. 생명을 담은 한 알의 밀알로 땅에 심겨져 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무엇이든 먼저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끝으로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 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오랜 세월 전에 오셔서 이민 초기에 정착하신 분들도 계시고 엊그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다 똑같은 경험 중에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민 생활을 하면서 참 가장 어려운 일들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제가 질문하면 공통적으로 들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 다니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병원 다니는 게. 경험해 보셨죠? 대기하는 거, 예약하는 거, 언어도 잘 안 되고요. 가격도 너무 비싸고요. 그냥 대부분 이민자들은 그냥 집에서 그냥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먹고 다 견디는 것 같아요. 초기에. 저도 그랬어요. 저도. 힘들어요. 좋은 병원도 만나야 되고 좋은 의사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아프고 힘들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축복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좋은 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집에서 그냥 아스피린 먹고 타이레놀 먹으면서 견디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해결책이 있는데 겁나서 못 가고, 걱정돼서 너무 비싸서 못 가고, 언어가 안 돼서 다가가지 못했던 우리 이민자의 삶의 그 두려움처럼. 근데 알면 쉬운데,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냥 견디는 삶을, 그냥 고통 중에 그냥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당사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바라건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비밀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면, 아니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되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가슴에 붙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든 먼저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시 시작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현실과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전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찾아와 계셨는데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가 주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코 우리 삶에 후회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붙드시면서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는데, 주님, 아직도 살아있는 내 자아가 있었다면, 나의 혈기와 내 욕심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와 함께 그것을 땅에 묻고 썩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살아있는 자아로 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자아를 죽이는, 십자가 아래 나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잠시 우리 주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 또 그 사랑, 또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결단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며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의 위로와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도전이 있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생명이 있기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그 예수의 길로 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지혜 그리고 결단이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